18세기 작곡가였던 조셉 하이든은 위대한 성가곡들을 많이 작곡하였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물어보았죠. 당신은 음악을 작곡하는 그 놀라운 영감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그러자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이 작곡했던 곡 가운데 천지창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와 존 밀턴의 소설인 신라권을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곡이죠. 이제 이 곡이 드디어 연주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하이든이 몸이 몹시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든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이제 지휘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객석 맨 뒤쪽에 앉아가지고 그날 공연을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연주는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연주가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기립한 상태로 이제 박수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수를 받던 앞에 서 있던 지휘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박수를 잠시 멈추라고 합니다. 이 영광을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지금 저 뒤에 있는 이 곡을 만든 하이든이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서서 이번에는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기립박수로 하이든에게 이제 박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이 또다시 이번엔 자기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하면서 박수를 멈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청중들에게 이와 같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며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음악회는 모두에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청중들도 기뻐하였고 또한 이 음악을 만든 하이든에게도 영광이 돌아갔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애쓰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상당히 파란만장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삶을 살다 보니 이제 어느덧 자신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네, 다윗에게 드디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분열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을 시켰고 또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주변 국가의 모든 전쟁들을 다 끝내고 드디어 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하 7장이 다윗의 노년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표현에 보면 원수를 다 무찔렀다, 평안을 얻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전쟁을 다 마쳤고 다윗의 그 우여곡절 많았던 모든 삶의 그 곡절들을 다 마쳤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무엘하 7장이 다윗의 노년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별도의 장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의 노년에 역사상 가장 칭송받는 이 왕에게 더 이상 그 무엇도 이룰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여전히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네, 다윗에게는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남은 마지막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바알 레유다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가장 먼저 자신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의 법궤까지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았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늘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서 편안하게 몸을 누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여호와의 법궤는 누추한 천막 가운데 저렇게 놓여져 있구나, 마음 한켠이 굉장히 불편하고 좋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이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의 왕들은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던 재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자신의 왕권에 어떤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성전을 짓고는 했죠. 그리고는 이 왕들은 신들의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고 그리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어떤 효과적인 도구로 이 신들의 성전을 활용하고는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도 이 이방 나라의 왕들과 이방의 그 수많은 거대한 신전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겠다, 어떤 그러한 선한 욕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제 모교인 영락교회에서 이제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요, 50주년 기념관을 새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도 이제 건축 헌금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 부모님 이름 앞으로 한 구자를 만들고 제 이름으로 한 구자, 또 그다음 제 동생 이름으로 한 구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건축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장신대에서는요, 교육 시설물들을 좀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총회에서 어떤 건축에 대한 허락이 떨어지고요, 온 교회 후원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예배당, 도서관, 그 다음에 생활관, 음악관, 뭐 행정관, 이런 여러 건물들을 이제 확장하면서 짓게 되는데, 그때 이 장신대에서 이 예배당은 영락교회에서 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락교회가 50주년 기념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 헌금을 하였고, 그 중에 일부를 예배당을 짓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한참이 흘렀습니다. 10년이 넘었고 제가 나중에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가니까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지었던, 제가 청소년기에 지었던 그 예배당이 제 눈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이름도 그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한경직 기념 예배당, 이렇게 이름을 딱 붙여서 건물이 아름답게 잘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당을 본 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 마음이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예배당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늘 그곳을 드나들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그 예배당을 드나드는 제 마음은 굉장히 기쁘고 늘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다른 학생들이 이 예배당에 뭐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를 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예배당은 굉장히 특별한 예배당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당은 저희 가정에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갔던 그러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건물은 굉장히 특별한 건물이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3년 동안 이곳을 다니면서 이곳에 우리가 늘 헌신했었지, 이곳을 위해 기도했었지, 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저희 동기 목사님들에게 종종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채플실 벽돌 하나 내 이름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서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린 마음에는 그냥 조금 적당히 하면 안 되나, 좀 그런 마음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그 헌신들이 이제는 저에게 다 축복이 되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저는 너무도 분명하게 경험하였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은 늘 교회 옆에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시지는 못하셨지만은 하나님 옆에 가까이 있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헌신의 열매들을 지금 제가 다 받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면 누가 복을 누리게 되느냐? 당장 우리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영인관 여기 이제 2층에 가보면은요, 기쁨의 교회 역사관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제 완공이 되었고요, 오픈을 하게 되었죠. 하루는 이제 제가 역사관에 가가지고 이제 찬찬히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기념관이 좀 작아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쭉 읽어보시면은요,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한 40분 정도가 다 소요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그물창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1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점차 건물이 세워지고 건물이 확장이 되고 또 동빈동에서도 사람들이 차고 넘치면서 이제는 양덕동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스토리가 거기에 쭉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중간에 조금이라도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만큼 했으면 우리도 좀 이제 쉬고 누리자,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안주해 버렸다면 아마도 지금의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가 보지 못했을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고 성장해 온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늘 이러한 고민이 이제는 성전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났고 지금까지 아름답게 이 성전을 지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양덕동에 오기까지 지난한 세월들을 견디시면서 너무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무엇보다 앞에서 이끌어 가셨던 이 모든 짐을 짊어진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가장 많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신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지관을 통하여서 교회 담장 넘는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주중에 우리 교회 공간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포항 지역에 이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좋은 공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뛰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면은요, 저희 교회를 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 보아도, 제가 서울 남자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서울 남자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 보아도요, 이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 교육부가요, 수련회를 하면 주로 이제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다른 데 가 보아도요, 이 경북 지역에 어디를 가 보아도 이만한 장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나가는 게 돈이 아까워요. 교회 예배당 잘 되어 있고요, 조명 좋고 음향시설 너무너무나 잘 되어 있고 식당 너무나 좋죠. 우리 권사님들 아주 헌신하시면서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음식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밖에 나가가지고 시설 좋지 않고 밥도 비싸고 맛도 없고 이런 데 가느니 차라리 우리 교회에서 하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음 세대에게 복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던지 적게 했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단 얼마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비록 너는 내 집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너의 다음 때에 나를 위한 집을 짓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집안을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이 다윗의 집안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일평생 헌신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자, 보십시오.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소원했던 시기가 어떤 때였느냐? 평안했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이루고 전쟁이 그치고 노년이었고 가장 평안했던 인생의 황금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기뻐 받으실까? 그래,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자. 계속해서 끊임없이 평안할 때에도 다윗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는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가 찾아올 때에는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승진이 되지 않고 질병에 걸리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시부모와 갈등이 있고 내가 맡은 사역들이 부응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당장 다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막 하죠. 하나님을 막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평안할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눈이 자꾸만 더욱더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했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평안했던 시기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더 간절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과 직장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더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잘 풀려갈수록 평안할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축복은요, 이건 내가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평안할수록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양덕동으로 넘어오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가 이사를 하면서 많이 분주했어요. 그리고 내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참 또 부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제법 안정이 되었고 3년 동안 터가 많이 안정이 되고 다져졌습니다. 또한 교회 외적인 상황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풍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베스트 데이 때도요, 또 VIP 데이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는 평안함 가운데 들어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평안의 때입니다. 이 평안의 때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영적으로 긴장하고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언젠가 자신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은퇴하는 날 젊은이들에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끝까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내가 이 땅을 하직하는 날 내 새 아이에게 비록 내 아버지가 부족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 기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평안함이 찾아올 때 더욱더 깨어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